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부터는 다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설교를 한 달 정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그 앞에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해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0장, 11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볼 건데요. 10장에 보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힘센 천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요한이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여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한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명자로 이게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은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요한처럼 할 때 하나님의 사명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의 사명자 14만 4천, 그다음에 또 그 14만 4천 복음의 증거자들, 이 사람들이 두 증인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두 증인은 왜 그러냐 하면 14만 4천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 이 증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14만 4천인데 요 상징적인 어떤 숫자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우리도 전도할 때 또 둘씩, 뭐 때로는 혼자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세계 도처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때는 이제 두 증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증인이 말씀의 사역과 이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회개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해하려고 해코지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두 증인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입에서 불이 나가. 그리고 그 하늘을 닫는, 또 하늘을 여는 엘리야의 그 능력, 또 모세의 능력, 물이 피로 변하는 능력, 이런 것을 이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엄청난 힘이잖아요. 모세와 그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줬던 그 권능과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자들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재앙을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안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당해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무저갱으로부터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지옥과 같은, 지옥은 아닌데 거의 지옥과 같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은 어떤 존재냐 하면 적그리스도, 이 사단의 오른팔쯤 되는 아주 굉장한 그 악의 세력들 중에서 굉장한 수장급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두 증인이 엄청난 능력으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 사단의 세력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상이.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막 회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이 적그리스도가 회의를, 수장들급 모아서 회의를 했는지, 야, 쟤 쫄병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니들이 좀 나가서 해결 좀 해라. 그래가지고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공세를 펼치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그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 능력도 없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와, 이 두 증인이 죽는 모습, 그 순간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짱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들이 언제 죽느냐? 7절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할 일 다 한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죽게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게끔,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불러오시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 악의 세력이 세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수고했다. 이제 다 했다. 그만하면 됐다. 니들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너희도 좀 쉬어라. 이런 위로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 때나 죽이시지는 아니하시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셨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이제 안식을 주시는 게 죽음이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죽음이 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래도 가고 싶지 않아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면은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이제 그만해라. 너도 좀 쉬어야지. 하고 불러주실 때가 있어. 그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축복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증인이 오늘 죽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두 증인이 죽은 이후에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과가 이제 8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두 증인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 적그리스도의 오른팔쯤 되는 이 짐승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죽고 나서 그들의 시체가 어디 있냐면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뭐 한국,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도처에 그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소돔은 무엇을 얘기할 때 소돔을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타락과 음란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게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애굽은 뭐냐 하면 핍박을 상징할 때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했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애굽은 세상의 모습, 세상의 특성을 지금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은 음란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요. 음란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서 세상에 널브러지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폭력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이 어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두 증인의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두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과 음란의 유혹을 뿌리치고 5만 가지 핍박과 폭력의 그 힘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받았던 그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은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산골짜기에 끌려가서 조용히 처형당하는 그런 처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처형을 당했느냐? 항상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막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빌라도의 법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면서 짐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결국 공개 처형을 당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두 증인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충성스러운 그 두 증인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을 받고 있을 때는 언제냐?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리면서 무병장수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살 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주님 때문에 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왜?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내가 그냥 돈 많고 내가 그냥 넉넉하고 여유롭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주님은 나와 안 계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병도 들었어.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어떤 게 복이에요? 말하기 힘들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두 가지가 다 있으면 금상첨화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란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세상의 음란의 물결과 타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힘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저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이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두 증인의 시체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 시체가. 그러니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시체가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치워야 되잖아요. 장례를 지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를 못 지내게 해. 이유가 뭘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그 결국이 뭔지 뻔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게 복이라고? 그래, 복이면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 죽음 그 이후가의 삶이 어떤지 뻔때를 좀 보여줄게. 지금 그러면서 장례까지 지내지 않고 그냥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과 교회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도시 한복판에서 구경거리를 만들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의 때는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요한의 때는 사단의 세력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강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장사를 못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생명력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영적 생명력은 오히려 더욱더 강해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때의 그 핍박 그 이상으로 더 힘든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다가와요. 그러나 그러한 날이 와도 우리는 이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이 모습을 쫓아 그 믿음대로 우리도 그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만큼 그렇게 강한 핍박이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또 세계 어떤 곳에 가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핍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물리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핍박과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내가 암투병을 하는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이분이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 하면, 나는 믿고 천국에 가는데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은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데 못 가게 되었으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과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언을 이제 듣고 난 이후에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집에 그 신주단지라 그러죠.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수십 년을 모셔두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그 미신적인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 가서 제가 그 신주단지를 다 드러내서 고물상에 갔다가 다 이게 줬거든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돌아가신 그 주에 장례도 제가 치렀으니까
그 주에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돼요.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등록을 하고 그 주에 또 제가 새가족 신방을 그 집을 갔어요. 예배를 다 드렸는데 한 3주 정도 잘 나와요.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딱 끊기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 계속 전화를 했죠. 셀 리더를 통해서도 연락을 해보고 저도 연락을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한 달 만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찾아갔는데 연락을 그렇게 안 받더니 집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문을 탁 두드려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자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솔직하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유언이 있어서 유언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집안에 우환이 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평생 동안 내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그냥 돌아가서 고물상에 내가 다 신주단지 갖다 넣었는데 그 제가 넣은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한 거거든요. 자기가 수십 년을 모시던 신주단지를 자기 손으로 못 하겠대. 그럼 내가 해줄게요. 그래 내가 가서 했는데 이게 마음에 걸렸던지 다시 신주단지를 어서 갖고 와가지고 집에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꿈에도 막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 못 믿게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겁을 줘요.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막 위협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녀들과 그 집안에 우환이 막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갖게 해요. 사단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종교가 두 개가 되어지고 갈라지고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집안 풍지박산 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냐? 사단이 그런다고요. 사단이. 이게 영적 전쟁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 그래서 때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남편분처럼 신앙을 접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우 내가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아우 나도 신앙을 접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거 접는다고 뭐 편안할 것 같아요. 다 사단의 꼬임이죠. 모든 것이 사단의 위협이요 협박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즘은 막 뭐 교수형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총살형 당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처형을 당하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위축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진짜 내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사단은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요즘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눈에 보이는 핍박 없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해요 요즘에. 내가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냥 위축돼서 직장 생활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사람들이 제발 이런 눈치가 내가 싫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마다 직장에서 기도 꼬박꼬박 해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밥 딱 있으면 딱 앉아놓고 뭐 30초 이상 정말 30초 되게 길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 30초. 이 기도하고 먹으면은요 여러분들 함부로 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한데 오히려 그 모습에 은혜를 받을걸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야야 웃기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웃잖아. 집에서나 그렇게 해. 뭐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이 사단이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에 그 위축을 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래 물리적인 핍박이 없지만 이런 영적으로 위축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도 이 위축을 받아가지고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괜히 이거 주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딱 뿌리치는 게 겁나고 두려워서. 그게 뭐가 두려워? 뿌리치면 아니면 말고 그러면 되지.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럼 되지. 그게 뭐가 두려워요? 안 그래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야야야, 넌 존심도 없냐? 그런 대접을 네가 왜 받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서 전도도 못하게, 교회적으로는 뭐 선교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럽과 영국 교회들을 보면은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이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는 젊은이가 교회에 오는 게 그 전체 퍼센트의 1%도 안 돼요. 1%도. 우리 젊은이 지금 4명 앉아 있는데 몇 퍼센트예요? 우리 한 25% 돼.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근데 그 유럽의 그 교회들, 이 미국의 그 교회들이 이제 한국 교회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한때 부흥을 체험했던 한국 교회들의 상황이 여러분 요즘에 어떤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큰 교회들, 이 교회들도요, 지금 젊은이들이 막 반으로 줄어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많은데 10년, 20년 전에 이 비교해 보면은요, 숫자가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엄청나게 줄어 있어요.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은요, 청년 한 명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200명, 300명이 돼도 청년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지방교회인데 거기서 한 1,5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청년이 20명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제가 학생부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제가 고등부 회장하고 그럴 때 고등부가 인원이 150명이었어요. 그 교회 장년 성도가 300명이었는데 고등부가 150명이었어요. 청년부가 100명이었어요. 그 수련회를 가면은요, 막 대형 버스로 막 4대, 5대가 가서 한 교회가 수련회를 가는데. 근데 지금은 200명, 300명 돼도 청년부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부 수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인구도 줄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베이비 붐도 있고 막 그래서 많았지만은 지금 인구도 줄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교회가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은 다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누구도 다 그냥 괜찮아.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 이게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세상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목에 지금 칼이 안 들어오고 총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들 모르지만 지금 사단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뭐냐면 전우들의 믿는 신앙인들의 이 전우들의 시체가 막 지금 옆에 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과 내가 지금 맞짱 뜨려고 지금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10절을 볼게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두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을 얘기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보시면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자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그래요. 진짜 괴롭게 했나요? 안 그래요. 뭘 괴롭게 해요? 주먹으로 때렸어요? 고문을 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괴로웠대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이 두 증인, 두 선지자들이 괴롭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그 말을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이게 듣는 게 힘든 거야. 이게 괴로운 거야. 다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데 칠 수도 없고, 치면은 그 상해치사 뭐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하지도 못하고. 근데 괴로워 죽겠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의 그 복음의 그 전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파워풀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혹시 제가 설교를 할 때 전하는 제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제 설교를 듣기 싫은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만을 얘기하거든. 복음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게 듣기가 힘들다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아멘하면 들통이 나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와중 속에서 이 두 증인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후련해. 아이고, 내 저 얘기 듣기 싫었는데,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잘 죽었다. 박수를 치고 잔치가 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해주니 너무 좋은 거야.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뿐만 아니라 예물을 서로 보내고 난리를 치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너지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말은 우리가 참 잘해요. 정답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복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이 몸으로 복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세상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에 넘어지게 하고, 음란에 넘어지게 하고, 술에 넘어지게 하고, 그 분위기 속에 그냥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 거 알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너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 거 알아? 야,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믿어야지. 너같이 믿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너같이 얘기하면 누가 네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열을 내는 거, 이렇게 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실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야. 너 똑바로 생각해. 잘 생각해봐. 이렇게 우리를 핍박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상처를 준다니까요. 상처 주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으면 전도 포기하게 되겠지.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상처를 받고 전도를 포기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선교를 포기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세게 하면 안 되는구나. 복음을 세게 전해야지.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세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복음에다가 세상의 물을 조금 타. 조금 약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인지 세상 물인지 헷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명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하다가 이런 상처받고 쓰러지고 아니면은 다양한 외부적인 핍박을 가지고 쓰러지고.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죽었어요. 사명자들 죽었는데 최후의 반전이 일어나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던 사명자들이 다시 일어나. 널브러져 있던 그 두 주인의 시체들이 3일 반쯤 지나더니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로 인해 죽었던 두 증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곧 세계 도처에서 막 죽었던 시체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막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고 막 따다다다닥 맞추더니 뼈가 맞춰지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 죽었던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큰일 났네. 이제 나 죽음이네. 얼마나 두려워하겠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 살아난 두 주인들이 어떻게 돼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손오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밑에서 구경하는 거죠. 구경할 것밖에 더 있어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부활을 했고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 누구 생각나요? 두 증인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 승천한 이 두 증인은요, 나중에 14장에 가면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로 천상 그 시온산 그 보호자에 서게 됩니다. 이 두 증인, 부활한 이 두 증인들이. 그리고 19장에 가면 하늘 군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와요. 이 14만 4천 두 증인이 내려와서 뭘 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했던 그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을 이 두 증인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은요, 이 첫 번째 부활,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부활자잖아, 이 두 증인이. 그죠? 이 부활자로 천년왕국의 왕권자가 되면서 신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이 두 증인이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상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 순교자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겁이 나네. 이제 순교자들에게만 주는 상이다 보니까. 물론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와서 내 목숨이 해를 당하는, 복음 때문에 해를 당하는, 여러분 그냥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죽었다고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당해야지 순교지. 자기가 잘못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은 절대 순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죽는 거는 개죽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는 순교예요. 이거 구별 잘해야 돼요.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다 그렇게 죽어야 되나? 겁나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킨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사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입으로 내 삶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42달이라 그랬죠? 1260일이라 그랬죠? 이거 기억나시죠? 요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이제 짓밟으면서 다스릴 때 그런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승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 환난을 피해서 예비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어중간하게 하는 동 마는 동, 신앙을 지키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짐승의 지배를 받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을 넘어가려면, 그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예수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예수의 신앙을 지켜야지 그 환난에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나 그때는 내가 잘 못 믿었는데 어떻게 좀 타임머신 타고 뒤로 좀 돌아가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13장에 이제 나와요. 13절에 한번 볼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무슨 말이냐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7천 명이 죽는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후 3년 반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죠.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비처로 옮겨지지 않고 또 두 증인처럼 이게 부활 승천하지 못했던,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대충 믿고 어설프게 믿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했던 이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심판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또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신앙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